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뜨아 가족 여러분. 여러분 한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그 사이에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해가 바뀌었고요. 뜨아가 100회에서 이제 저희들 잠시 안식의 주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101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연말들 잘 보내시고 새해도 잘 맞으셨지요? 또 뜨아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연락 주시고 기대한다고 기도해 주셔서 또 그렇게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잘 지냈고요. 이렇게 좀 네, 상황들을 조금 바꾸어서 배경들을 좀 바꾸어서 이렇게 딸을 준비하고요. 앞으로 또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한 주씩 맡아서 딸을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요셉의 이야기에 이어서 말씀을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뜨아를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도와주시고 또 조언도 해 주셔서 이 뜨아가 우리 뜨아 가족들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어 나가는 좋은 아침의 묵상에 그런 시간들과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101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 2주간을 쉬고 새롭게 요셉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한번 보면요. 우리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은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쩌면 형들을 약올리고 괴롭히고 또 고자질을 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형들에게 사랑을 받지는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이 없는 사람이고 쓰이기에 그렇게 적당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이 보디발이 요셉을 특별히 생각하고 고민해서 천거를 받아서 이 종을 구입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요셉을 샀을 때 이 보디발이 요셉을 샀던 이유는 어떤 검투사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위한 경호원을 원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검투사를 원하거나 경호원을 원했다면 등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런 사람을 쓰겠죠. 근데 오늘 6절에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이 마음에 들어서 특별히 데리고 왔을 때는 그 요셉을 쓸 수 있는 용도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은 것을 우리가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 요셉을 종으로 구입한 이유는 그 가정의 종들을 잘 융합하고 하나로 만들고 잘 종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를 데리고 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나름대로 다른 형들에 비해서 많은 사랑과 편애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귀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보디발의 그 귀하고 부잣집인데요. 그 집에 좀 나름대로 맞는 좀 귀티도 나고 또 빼어난 그런 외모가 괜찮은 그런 사람 입장에서 아마 보디발이 요셉을 종으로 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또 역사서를 한번 보면 그 당시 종들이 뭘 잘 훔쳐서 달아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돈을 훔치거나 음식을 훔쳐 먹거나 아니면 주인의 돈을 차곡차곡 훔쳐서 모으다가 나중에는 주인을 죽이고 주인의 돈을 모두 정리를 해서 외국 땅에 가서 살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역사서를 보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정직하고 나름대로 착하고 좀 귀티나고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 것 같은 자기 가정을 잘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안정적인 사람으로 요셉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런 성품을 이용하셔서 보디발 눈에 요셉이 마음에 들게끔 그렇게 인도하신 분도 누구라는 걸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 여호와셨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 요셉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요셉을 만들어 주심을 그 보디발이라는 집친위 대장이 입에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니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아름다운 청년으로 보이는 것이고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청년으로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조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이야기할 때 형통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도둑질을 하든 내가 물건을 훔치든 아니면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빼앗든지 간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나 혼자 잘 되는 관계를 형통이라고 하지 않고요. 조화롭게 나도 행복하고 저 사람도 행복하고 또 이 마을에 내가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옆집이 행복하고 앞집이 행복한 이 아름다운 조화로운 관계를 성경에서는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만을 해석해서 생각해 봤을 때 요셉이 과거에는 형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고자질해서 형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37장에서 구덩이에서 정말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들었던 그 시간, 자기 가장 밑바닥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이 많이 변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나보다는 옆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살아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을 보디발이 귀하게 생각해서 가정 총무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보디발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다 잘 되게끔 해주고 보디발의 눈에 멋있게 보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요셉은 자기 삶의 자리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의 자리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상대적인 비교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교라는 게 뭘까요? 내가 절대적인 배고픔과 절대적인 불편함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는 것이 바로 상대적인 비교고 상대의식이잖아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좋은 곳에, 그 정도면 좋은 곳 아닌가요, 여러분? 좋은 곳에 살아요. 근데 나랑 친한 친구가 2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그럼 나는 왠지 쪼그라드는 것 같고 불편해지고 그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지는 그런 인간의 심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명의 자리로 그 자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처지를 바라보게 되면 정말 노예의 신분이고요. 그냥 포기했으면 좋겠고 그냥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위기에서 빛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요셉이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보내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으면서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덩이에서 건져져서 다시 노예 신분으로 팔렸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죽다가 내가 살아나긴 했는데 그러면 그 죽다가 살아나는 그 삶의 장면들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하시지 않고 살려주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소명의 자리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돌아보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위기고 힘든 자리였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낸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셉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형통한 관계를 만들어내가고 창조해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고 가정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됐던 것은 노예 신분인데 노예를 아무나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은 이 형통의 관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나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리로 먼저 가게 되고 먼저 말하는 자리로 가게 되고 먼저 보여주는 자리로 가고 내가 먼저 모델이 되는 자리가 되어서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존경하게 되고 집주인도 총무의 자리로 앉히는 그런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형통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 관점과 내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상대를 존경하게 되고 좋아하게 될까요? 물론 착한 말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자기 말보다는 나의 말을 많이 깊이 이렇게 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비록 이 요셉의 지금의 현재 자리는 노예의 자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신분적으로 굉장히 천한 그런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요셉과 같이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밖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들과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그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복된 하루예요. 내가 정말 칠흑같이 어둠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너무나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자녀 문제로, 남편 문제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루라는 그 소명의식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형통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고, 또 내가 처한 자리가 직장이든 학생의 신분이든 군인 신분이든 아니면 내가 어떤 신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또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뜨아 가족을 사랑해 주셔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새롭게 100일의 뜨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뜨아에 복을 더해 주셔서 귀한 생명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바와 같이 형통한 삶을 내 삶의 시간과 공간의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믿음의 우리 뜨아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